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기도로 돌파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기도로 돌파하라. 기도로 돌파하라. 기도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에 아시는 것처럼 관악산에 자주 올라갔고 특히 날씨가 좋고 이럴 때는 오후에 해 떨어지기 1시간 전에 출발하면은 국기봉에 도달합니다. 1시간 만에. 그래서 해질녘의 저녁 노을을 감상을 하곤 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 사진이 저게 저녁 노을입니다. 요게 멀리 외국 안 나가도 이 사진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 황홀하고 화려하고 최고의 예술 작품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늘 저녁 노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여기 가져오진 않았지만은 해가 이제 완전히 기울어지고 다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서울의 야경입니다. 세계의 메트로폴리탄 이런 서울 같은 큰 도시들이 몇 개 안 되고 야경을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곳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비싼 돈 주고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1시간만 올라가시면 돼요. 하여튼 이렇게 저녁 노을을 보는데 요즘에는 관악산을 잘 못 갔고 대신에 새벽에 여기 교육관 옥상에 올라가서 새벽 하늘, 새벽 노을을 가끔 바라봅니다. 처음 보셨던 이게 지난주일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요. 오늘은 날이 흐려서 찍지는 못했고 저녁 노을과 이 새벽 노을은 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일단은 저녁 노을은 하늘의 공기가 따뜻해져 있기 때문에 빛이 반사가 더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여기 사진은 제가 잘 찍어서 또 날이 이때 좋아서 새벽 노을이 이뻐 보이긴 하지만 보통은 저녁 노을이 훨씬 화려하고 멋있고요. 새벽 노을은 조금 단순한 편입니다. 지난주 날이 좋았어요. 월요일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화려함 외에도 보는 사람의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저녁 노을은 보면은 예술적이고 참 뭔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이제 인생 정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새벽 노을을 보면은 영성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하루도 힘을 내보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잘 될 거다. 이런 희망, 소망이 생기는 것이 새벽 노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벽 시간에는 비가 잠깐 안 왔거든요. 하늘이 깜깜하긴 했지만은 새벽에 올라갔을 때에 체조하고 새 힘을 얻고 희망찬 마음으로 내려와서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하루하루 사시는 이 삶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을 품고 소망 가운데 하루를 힘있게 출발하십니까? 혹시 소망도 없고 그냥 살아야 되니까 하루하루 끌려가듯이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심령에 소망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너무 좋아해서 또 자주 저도 스스로 혼자 읊조려서 설교로도 벌써 한 서너 번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익숙하실 것 같은데 1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아멘. 예, 요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예, 일단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 1절에 뜬금없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신 게 아니고 그 앞에 17장 후반부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때 하셨냐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설명을 하시고 여기 18장 1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의 30절을 보실까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설명을 하시고요. 34절로 가보니까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 휴거를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영원한 저주 아래 하나님이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는 세상에서 지금 실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그는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시니까 그는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세상의 삶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18장 1절로 와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림이 늦어지면 많은 제자들이 낙심할 것을 예상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 교회 시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을 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순교당하고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은 빨리 안 오시는 거야? 금방 오실 것처럼 구름 타고 가셔놓고 왜 안 오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박해 속에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오셔야지 왜 안 오시나? 혹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부도난 거 아니야?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나 예수님 이제 안 믿을 거야. 또 어떤 분들은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에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낙심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요. 할머니부터 다녔고 어머니 다녔고 나도 어려서부터 다녔으니 교회는 다녀. 또 직분도 받았어요. 똑같이 봉사해요. 똑같이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해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마음은 낙심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지도 않고 세상은 요지경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이 세상인데 기왕 다닌 거 일부러 안 다닐 필요는 없고 그냥 교회는 그냥 유지하자. 그렇지만 어떻게요? 마음은 낙심한 상태예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했어도 연기를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권사님 할렐루야 오셨군요. 아 사랑해요, 축복해요, 할렐루야. 근데 마음은 낙심돼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티는 안 나지만 낙심된 상태에 있는 분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티 안 나지만 안 보이지만 마음이 낙심된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알려드려요? 고마워요. 대답해 줘서. 그게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 안 오실 거야. 천국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마음이 낙심이 되어버린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합니다. 그게 사인이에요. 반대로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길을 간다 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하세요? 이런 와중에도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이런 세상의 분위기에서 마음을 지키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절대 소수이지만 깨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다 깨어 기도하고 마음이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춤을 추죠. 네, 한번 돌아요. 춤을 춰요. 그런데 몇 분이라도 깨어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구약 민수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표자들입니다. 각 지파에서 제일 똑똑하고 어떤 리더십이 있고 또 체력이 좋고 그런 사람들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뽑은 게 12정탐꾼이잖아요. 다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갔다가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어떻게 하죠? 10명은 믿음 없는 보고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약속의 말씀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 땅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엉엉 우는 거예요. 10명이 말이죠. 10명. 그러니까 대다수는 낙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말이죠. 그러나 2명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12 중에 2사람만 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12 중에 2명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최소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입습니다. 세상이 다 자기의 길로 갈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은혜를 입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게 오늘 기억할 것인데 거기에는 첫 번째로 꾸준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기도를 멈추지 말고 평소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라. 늘 기도해라 이 말씀이에요. 일이 있을 때만 하고 없으면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늘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아침에도 새벽 예배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요 기도가 매일매일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출근에서도 기도가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항상 기도한다라는 꾸준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응답이 늦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1,000만 원 달라고 계속 기도해도 안 주시는데 1억을 준비하고 계실지 몰라요. 아멘. 이런 건 아멘 잘하신다니까. 네. 그런데 아멘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응답이 늦어도, 아무리 하나님 반응이 없으셔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냐?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의미가 항상 기도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마귀는 더 심각하게 우리를 공략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는 그 마지막 시험을 이겨야 되고 영원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신앙일기를 매일 쓰는 것은 자리가 제가 좀 잡힌 것 같아요. 이제 4개월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거는 계속 유지하면서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로교수 교육 때문에 제주도 그 호텔에서 이제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상성교 장로님이 참석하셨고, 이제 저는 이제 진행부니까 맨 앞에서 계속 마이크 잡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부터 진행, 종일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저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저녁에 그 교육 마치고 또 회의까지 마치고 하니까 10시가 넘었어요. 그래도 그 세미나실에 앉아서, 호텔에 기도하기는 세미나실이 좋아요. 아무도 없고 그 밤에 관리하는 분만 10시 넘어서 쓱 와서 둘러보고는 가고 아무도 안 와요. 거기서 1시간 반 기도했습니다. 저 스스로 기특하더라고요. 그럴 때 기분 좋아요. 1시간 반 기도하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제 숙소에 와서 씻고 잠을 자는데 밤에 아주 심란한 꿈을 꿨습니다. 아니, 그렇게 피곤한 중에도 기도하고 잠들었으면 기특해서라도 주님이 만나 주시든지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위로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의 실상을 보여주시는데 아주 더러운 죄성, 아주 참 우울한 그런 면, 아주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새벽에 잠을 깨서 너무 기분도 안 좋고 마음도 답답하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계속 제가 아침에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쯤 돼서 주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생각나게 하신 거가 그것입니다. 기도를 작정하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무조건 계속 그 탄탄대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마귀도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꿈으로 이상한 거를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안에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가 벌어진 거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앞에 앉아서 저는 계속해서 혼자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더러운 아주 나쁜 죄인입니다.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제가 진행 총무니까요, 총괄 총무니까 턱 폼나죠. 장로님 이쪽으로 오세요, 목사님 여기 서세요. 겉으로는 이러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 주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로 예배자로 서신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고 나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밖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살아있고 그 예배가 살아있고 그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날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영적이어야 됩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특히 어머니들이 그 영적이면, 어머니들이 마음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 믿어야 된다, 이게 분명하면 자녀들도 그 영적인 신앙이 있어요. 아니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런 거요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아니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겠고, 공부한 학생들이 눈에 보이네. 잘하세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들이 그 중심이 분명하시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이 이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이 세상에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 중심이 분명하지 않고 자꾸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요, 아이들도 똑같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주시고는 이것을 좀 더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 한 재판장이 있는데 또 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는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세상의 권력자,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세상. 하나님 말씀도 모르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과부나 고아들,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게 성경의 가르치심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돈, 뇌물이나 주면 좋아하고 뇌물 안 주면 막 함부로 판결해버리는 그런 재판장이 있어요. 근데 과부는 말씀드린 대로 힘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특별히 대접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출애굽기 22장 22, 23절에 보면요, 같이요,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예. 이렇게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는데 이 재판장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를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날마다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일입니다. 한번 3절 보실까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자주 그에게 가서라는 이 가서는 무슨 말이냐면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라는 말이에요. 네, 재판장에게 그에게 계속 간다라는 말이에요. 재판장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또 왔네, 또 왔네, 저 여자 또 왔네, 아침 저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이 재판장은 말을 안 들어준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5절에 가니까요, 재판장이 들어줍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제 거기 번거롭게 하니라는 말은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번거롭게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리고 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늘 이 말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단어,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은요, 눈 밑이 멍들게 한다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알던 다크서클. 하도 이 과부가 와서 괴롭게 하니까 재판장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문자적으로는 눈 밑에 멍이 든다, 명예를 실추시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제가 그 장예모 감독의 중국의 장이모, 중국식 발음으로는 장예모, 우리 발음으로 그런데 남자분인데, 이분이 감독해서 만든 영화가 참 좋은데, 책상 서랍 속의 동화라는 영화가 있어요. 책상 서랍 속의 동화. 이 내용이 딱 요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와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이 화면이 조금 어둡긴 하지만은 잠깐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1999년도에 나왔고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도 받은 아주 작품성이 높은 영화입니다. 배경은 1990년대 중국의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작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거기가 배경이고요. 이제 교실 한 칸짜리 학교인데 그 담임 선생님이 한 분인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한 달 동안 학교를 비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임시 교사로 모집을 했는데 올 사람이 없으니까 옆 동네 인제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선생님으로 왔어요. 웨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근데 이제 잠시 떠나는 선생님이 분필을 26자루를 주면서 학교가 가난하니 하루에 한 자루만 써야 된다. 또 하나, 학생들이 최근에 10명이나 학교를 떠나버렸는데 내가 한 달 뒤 돌아올 때까지 이 남아있는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그대로 있으면 원래 주기로 한 50위안에 12위안을 더 얹어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웨이 13살짜리 임시 선생님이 목표가 생긴 거예요. 뭐예요? 학생들을 하나도 까먹지 않고 다 데리고 있는, 한 달 동안 버티는 게 이제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며칠 안 돼서 읍내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달리기 잘하는 여학생을 선발해가지고 차출해 가버렸어요. 벌써 한 명 까먹었어요. 큰일 났어요. 남아있는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데 13살이 무슨 선생님을 합니까? 애들 돌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장휘거라는 남자아이가 계속 말썽을 피워요. 선생님 괴롭히고, 그 장휘거가 남아있는 분필을 다 밟아가지고 다 부숴버렸어요. 그런데 장휘거가 그 다음날 안 나와요. 가정방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벌써 장휘거는 집이 가난해서 돈 벌러 도시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누워있으면서 얘가 이리 갔다고 주소지를 줘요. 그래서 선생님, 왜 13살짜리 선생님이 장휘거를 찾으러 도시로 나갑니다. 근데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몰래 탔는데 중간에 차장이 알아가지고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그러다가 경운기 타고 도시에 도착해서, 도시 가면요 집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 그 집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장휘거가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장휘거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기차역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차역으로 갑니다. 우리 서울역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큰 기차역이고 대합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장휘거가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방송실에 가서 부탁을 하면 장휘거를 찾을 수 있겠다. 방송실 가서 방송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방송을 계속 하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 장휘거가 거기 없는 거죠. 그래서 웨이 선생님이 가지고 간 돈으로 배가 고프지만은 종이와 붓을 사서 장휘거를 찾습니다. 연락처 어디 그 전단지를 계속 밤새 그 대합실에 앉아서 쓰는 거예요. 그 지나가던 아저씨가 한마디 합니다. 얘야, 사진도 없는데
이 전단지만으로는 못 찾는다. 그거 소용없다. 그러고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웨이 선생님이 이걸 쓰다 말고 이 아저씨를 쫓아갑니다. 붙잡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저씨 어떻게 해야 장이거를 찾을 수 있나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도 아저씨가 전단지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할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황당하지.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면피하려고 방송국에 가서 텔레비전에 나오면 혹시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를 놔주고 방송국에 또 쫓아갑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며칠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방송국의 입구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무원 아줌마가 막죠. 너 못 들어간다. 나는 장이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야. 너가 신분증도 없고 추천서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난 들어가야 된다고. 못 들어간다고. 나가. 그러고는 문을 열어 쫓아서 문 닫아버려. 장이거 어떻게 찾냐고. 난 장이거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또 신경질을 냅니다. 그래 알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방송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너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러고는 끝에 지나가는 말로 혹시 뭐 방송국장님이 허락을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또 방송국장은 누구냐고 물어요. 아이 방송국장은 저 3층 사무실에 있고 안경 쓴 아저씨라고. 예, 웨이 선생님이 이 방송국 입구에서 지나가는 아저씨 중에 안경만 썼다 그러면은 방송국장이세요? 방송국장이세요? 아니다. 방송국장이세요? 아니다. 몇 날 며칠을 지나가는 아저씨만 보면 안경 쓰면 방송국장이세요? 방송국장이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쯤 지나니까 방송국에 소문이 났어요. 웬 소녀가 방송국장을 입구에서 며칠째 찾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방송국장이 말해주니까 방송국장이 내려왔어요. 안경 쓴 분이 또 오니까 또 물어요. 방송국장이세요? 그렇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방송감이 되는 거예요. 방송국에 있는 분들은 이게 또 촉이 빠르잖아요.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방송에 내보냅니다. 아나운서가 물어요. 선생님, 이제 웨이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장이거라는 제자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진 보여주세요. 예. 장이거라는 제자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장이거가 이걸 볼지도 몰라요. 카메라 보고 얘기해 보세요. 웨이 선생님이 말합니다. 요거는 영상으로 잠깐만 보시죠. 유튜브로는 안 나갑니다. 여기만 나갑니다. 얘가 웨이 선생님입니다. 张玉科，你跑到哪儿去了？我都找了你3天了。 자기도 고생하니까 때마침 눈물이 나는 장이거도 거죠. 웨이가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얘가 장이거입니다. 아직 남자아이. 你跑到哪儿去了？张宇哥，你快点回来吧！ 네,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방송을 본 사람들이 이제 둘이 만나기도 했고, 방송을 본 사람들이 분필도 보내주고 학용품도 보내줘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 제가 저거를 짧게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 웨이 선생님이 꼭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같은 이미지더라고요. 그냥 실제로 저 얘들이 진짜 배우가 아니고 그 동네 애들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위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은 불의한 재판장은 이 불의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도무지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요.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되고요. 그래도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성경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전한 믿음, 좀 표현이 뭐하지만 단순하고 무식하게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서도 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는데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몇 명이나 보겠느냐, 너희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처음 그 질문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낙심되어 있지 않으세요? 낙심되어서 기도를 멈추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있지 않으세요? 진짜 마음이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9월 특별 새벽 집회 다음 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3월과 9월의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요, 새벽에 안 하다가 하면 엄청 피곤한 거 아시죠? 하루 종일 그냥 내 정신이 아니고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새벽을 한 주간 동안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 새벽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유, 애 피곤한데, 애 자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중심이 분명하면, 영적이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게 분명하면 밤을 새나이라도 끌고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어릴 때 훈련이 안 되면요, 크면 이미 못하니까요. 그리고 새벽에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저는 늘 경험해요. 저녁에는 아름다워 예술성이 있는 황혼이지만 새벽 노을은요, 힘을 솟아나게 합니다. 한번 해보자. 소망 가운데 하루를 출발하게 하는 것이 새벽의 어떤 신비한 힘입니다. 이번 새벽 집회 다 승리하시기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